자,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는 교회돼야 된다. 예배는 예배가 돼야 된다. 교회가 교회되는 건 뭘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고 이루어갈 때 교회된다는 거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뭐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뜻, 하나님의 큰 뜻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뭘 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좋으셨어요. 좋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다? 심히 좋으셨다. 왜?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지었거든요. 그 사람은 흙으로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그러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적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인격이죠. 지, 정,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아주 쉽게 표현해서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얘기하듯 개가 두 종류의 개가 있죠. 진짜 살아서 생명을 갖고 있는 개와 사람이 그럴듯하게 만든 인형으로 만든 개가 있어요. 요즘은 뭐 그 개에게도 스위치만 넣으면 막 반갑게 짖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이 있는 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올 때 정말 기뻐서 뛰면서 꼬리를 흔들어요. 자, 신현주 권사님은 둘 중에 어떤 개가 더 좋아요? 인형 개가 좋아요? 진짜 개가 좋아요? 그죠? 생기가 있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고 내가 자기의 주인인 것을 알아서 꼬리를 흔들고 그런 개를 기뻐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해서 만들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게 인격적 존재예요. 그게 인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도록 반응하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격적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지으신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셨다. 심히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모든 것은 네가 임으로 먹고 임으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어떤 시험의 무대일 수도 있고 정말 너희가 내가 부어준 인격을 가지고 그것을 너희가 지켜내며 나만을 순종하고 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지를 알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똑같이 에덴 동산에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뭡니까? 피조물이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무엇을 느껴요? 나는 피조물이고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나 일리가 있어요. 다 동일해요.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아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당연히 마땅히 순종하는 거다. 자, 근데 누가 들어옵니까? 늘 시험이 와요. 마귀가 들어오게 되죠. 자, 거기에 비로소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왔어요. 영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왔어요. 자, 마귀가 들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며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게 맞니? 딱 물어요. 그럼 맞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럼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냐? 생각해 봤어? 글쎄, 아마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못되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겠지. 먹어봐.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죠. 그러고 보니까 그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먹고 싶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제한선을 두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신앙의 신조들을 몇 가지들을 갖고 있으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뭐 거창하면 신앙의 개개인의 신조들, 신앙의 신조들이라고 해도 돼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선. 그런데 그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게 돼요. 어떤 유혹된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 명확한 신앙의 선이 있다면 딱 자르죠. 선이 없으면 조금씩 가다 보면 내가 평상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 이런 세상이 있네라는 것들도 내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으로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오든 어떤 형태로 오든 그건 뭡니까? 유혹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무조건 유혹이에요.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거창해도, 뭐 전 인류의 평화를 걸고 있더라도 결국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유혹이요. 이 시대 유혹입니다. 이 시대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호하게 믿음으로 잘라야 되는데 그 선이 있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선을 넘으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거놓은 선, 하나님이 선을 왜 그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은 거예요. 살라고 그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해요. 참 말씀드렸듯이 어느 아이가 게임을 그렇게 하고 싶어. 1시간이다. 애가 50분만 되면 막 조바심이 나죠. 55분 되면 게임을 꺼야 되니까 안절부절 못해. 그래서 그러면 그럼 너 이제부터 너 그렇게 하니까 여유 있게 끄라고, 그럼 너 2시간 게임해라. 그럼 여러분 어때요? 1시간 하던 내가 2시간 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잔소리 안 해도 게임을 정리하고 공부할 것 같죠? 똑같아. 1시 50분까지 그냥 열심히 하다 50분 넘으면 똑같이 조바심 치고 안절부절 못하고 못 꺼요. 결국 그가 선이라는 게 그거예요. 선이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 창조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 이게 돼야 돼요. 마귀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용하는 게 문제예요. 세상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을 못 살아요. 그래,
둥글둥글해서 인생을 살 수는 있지만은 그는 영원히 살지는 못할 거다.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고서는 절대로 그는 못 살 것이다. 이번에 갔더니 그래요. 대화를 하다가 어느 교회, 참 희한하죠. 이게 내려오다가 거기 바기오에서 클라고는 고속도로 휴게소 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우리 갔을 때 선교사님들 식사 드렸다고 이발도 해드렸잖아요. 그분들을 만났어요. 웃기죠. 그러지 않아도 그분들 또 이번에도 가서 또 뵙고 위로해도 하고 이발도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해드리기로.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 가고 나서 이제 저 오기 전에 그분들이 저 가기 전에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어차피 같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대. 감리교 쪽에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성전을 져준 거예요. 봉헌, 교회를 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헌 행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좀 특징이 좀 충주 쪽에 있는 분들인데 좀 희한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괜찮다.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나 자는 것과 먹는 거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걸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니까 선교사님이 좋은 데를 알아보니까 하루에 25만 원짜리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뭐 뷔페나 뭐 좋은 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야. 거기에 한국서 온 팀들과 선교사님들은 묵었지만은 현지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선교사님이 난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현지 목회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비싼 데인데요. 알지. 25만 원이 하룻밤에. 필리핀 목회자들 한 달 생활비가 25만 원이 못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 때문에 왔고, 물론 생각들이 있겠죠. 자는 거 불편하고 먹는 거 불편하면은 일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선이라는 게 있어. 왜? 우리끼리 다니면 되지만은 현지 목회자들하고 같이 만나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제가 여러분, 우리 3월에 갈 때 내가 얘기했죠. 가서 처음 했는데 여기는 안 되겠다. 밤새도록 물 채워지는 소리, 개소리, 닭소리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갔는데, 세 번째 우리가 정했던 필리핀 침례신학대학교 게스트룸하고 값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교에도 골프장들이 있고 별장처럼 지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골프 치러 오진 않았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편리하게 돼 있어. 한 집에서 다 하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 취재는 안 맞아. 여긴 너무 좋아서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보고 간 데가 이제 필리핀 침례신학대학 게스트 하우스였는데 거기를 한다. 네. 조금 더 시설은 떨어져도 그게 우리 선교적 취지에 맞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라도 필리핀 목회자들이 오더라도 거기는 다 이상하지 않은, 그것도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런 데에서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도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그게 뭐 퇴폐는 아닙니다만 갈 때는 피곤하니까 발 마사지를 하고 가겠다. 그래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랑은 너무 안 맞는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동남아나 가면 마사지 받으세요. 그러나 선교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마사지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왜? 나는 절대적으로 싫어. 절대적으로. 왜?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불필요한 자극을 받으면 내 생각은 그래. 희한하게도 퇴폐는 아니어도 여러분 가서 발 마사지를 받으면 한민아 권사님한테 이렇게 등치 좋은, 아니 저기 뭐야, 누가 올까? 예쁘게 생긴 여자가 와서 발 마사지 해줄까?
아니, 누가? 알고 있네? 누가 와요? 잘생긴 남자가 오죠. 어떻게 알아? 와, 희한하죠. 퇴폐가 아니야. 남자가 하면 예쁜 여자가 오고, 여자가 가면은 잘생긴 남자가 와. 불필요하게 피부 접촉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나 금욕주의냐? 아니, 금욕주의자 아니야. 왜? 성교라는 이름을 갖고 가서 불필요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교적 관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어떻게 해요? 허물어. 집에 오면은 한민아 공사님 그리고 와가지고 성교한 얘기는 다 까먹고, 야, 그 남자 발 마사지 잘하더라. 이 얘기만 해. 불편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는 저녁에 오면서 여러분 먹는 거 뻔해. 왜? 먹기는 잘 먹었는데 몸무게 빠져. 제가 얘기하잖아요. 먹기는 분명히 먹었는데 몸무게 빠져. 그렇다고 가는 날이라고 클락에 들어가서 한국 음식 이런 얘기도 하지 마라. 왜? 안 봐야 될 걸 봐야 돼. 여러분, 클락은 미군 부대가 있다가 나간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골프장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 타봐요. 나는 그래서 그걸 느낀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얼마나 대단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보세요. 클락 가는 비행기는 딱 두 부류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이나 골프 치러 사는 사람들. 그런데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10%도 안 돼, 5%도 안 돼, 5%도 안 돼. 90% 이상은 다 뭐예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야. 골프만 칠까? 여러분, 내가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안에 대해 상상을 하니까 그만할게요. 그래, 그러면서 오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감사하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몰라. 왜 내가 여러분이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요. 주일부터 내가 토요일 잡은 이유가 있어요. 나 어제 온 얘기 해줄까요? 그제 온 얘기? 자, 바기오에서 공항까지 와야죠. 4시간 걸려요. 4시간. 최소한 3시간 대기해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려면 7시간 됐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몇 시간이요? 오는데 4시간이죠. 몇 시간 됐어요? 11시예요. 그럼 버스가 우리 여기 오는 버스가 10시 40분이야. 그럼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또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죠. 버스를 타면 여기 몇 시간 4시간 걸리잖아요. 최소 18시간에서 20시간을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먼저 가서 바로 바교로 안 올라가고 클락에서 자고, 그리고 교회에 걸쳐서 기도하고 헌금해주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왜? 우리가 가보니까 여기서부터 가가지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거기 그 시간으로 우리 시간은 새벽 1시잖아요. 돼가지고 또 4시간 올라가가지고 가서 2시간 쉬고 사역 시작하니까 피곤이 물려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거니까 여러분 어차피 5일 빼나 6일 빼나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은 딱 그렇게 해서 가서 최대한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고선 오는데,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마라. 우리는 어떤 선이에요? 단기 선교라는 선을 가지고 가. 그럼 그 안에서 용인되는 게 있어. 거기에 육적인 것을 그래서 내가 오는 날은 온천 가잖아. 오는 날 온천 가서 풀어. 발 마사지를 해갖고 풀립니까? 뜨뜻한 데서 풀어요. 그러고 바로 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선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누가 들어올 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도 될 생각을 하고 안 봐도 될 것을 보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요. 선을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제한선을 넘어가요.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이라는 게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그러고 선교를 나가서도 그러고 난 내 머릿속에 선이라는 게 있어. 그 선 안에서는 마음껏 여러분 용인을 해요. 그러나 선을 넘어가는 건 안 하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자. 왜? 어떤 선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안 하자. 쓸데없이 나는 우리가 잘 먹겠다는데 잘 먹어야 여기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싸죠. 그러나 필리핀 현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시험 들 정도로 하지 말자. 아니 무슨 얼마나 좋은 데서 여기서 좋은 데서 자요. 왜 그냥 반들이 보는 데서 왜 좋은 데서 자?
쓸데없이 왜 고민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지만은 왜 여러분 살 빠진다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만 현재 가면 그분들하고 똑같이 먹거든. 우리가 여태까지 그랬지만은 그냥 그 얘기는 이번에도 하더만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고기 튀기는 데는 열심히지만은 튀겨는 물고기에 파리가 붙는 건 관심이 없어. 왜? 나도 먹고 너도 먹어야지. 그분들은 그래. 왜냐하면 파리도 먹고 살아야지 너만 먹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튀겨놨는데 야 그래도 갖고 와. 그 어떻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배부르게 먹지는 못해. 그러니까 대신에 저녁은 잘 먹자. 저녁은 맛있게 잘 해줘요. 그러나 아침이나 점심은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왜? 일정에도 그렇고 그분들이 자기가 해놓은 걸 먹어줘야 고마워하잖아. 근데 선교사들이 가장 난감한 건 애들 왔을 때 세대가 달라요. 안 먹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대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물고기는 이만큼 튀겨놨는데 팔이 붙었다고 안 먹고 맛없다고 안 먹으면은 난감하지. 그러나 우리 먹자. 왜? 그것도 선교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잘 먹는 걸 봐야 신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 항상 이번에 우리가 주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 작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 3월에 갔을 때 전사님하고 똑같이 느낀 게 이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갔을 때 너무 반가워져. 왜? 그게 여러분이 계속 관심 갖고 자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매달 보내주는 그게 큰 힘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물론 힘이 안 들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도 씀씀이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그분들에겐 굉장한 힘이고 우리가 갔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기회잖아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상상이 돼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딱 전할 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학생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들을 주고 이렇게 온다는 것들을 굉장히 기대해요.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어떤 신앙의 선들을 가지고 있으라. 그게 뭐 거창하면 신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5만 가지가 허락됐고 한 가지였다. 여러분 그게 무슨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니? 주려면 다 주지. 그거 하나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해가지고 인류를 타락시켰니? 아니 하나님이 타락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럼 사람은 뭡니까? 맨날 받기만 하고 줘도 고마운 줄 모르면 뭐라 그래? 너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진짜 뭐냐 이렇게 묻죠. 뭐라고 물어? 네가 진짜 뭐냐? 땡땡이냐?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러죠. 우리도 그래.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왜? 하는 짓을 보니까 야 양심이 있어 봐라. 양심이. 에덴 동산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들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안 주셨다. 그거 안 지키고 안 지킨 것 때문에 벌 받았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인간이냐? 그게 할 소리냐? 그게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줬는데 하나님의 것을 줬다. 성품을 줬다.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판단하고 마땅히 결단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5만 가지 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그거 하나 안 줬다고 하나님이 섭섭해? 그래서 그걸 먹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손아까 따먹고 그래서 쫓겨난 게 난 당연해도 12번이 아니라 골백번 수천 번 수만 번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런데 입이 터진 입이라고 별 말을 다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 다 해주고 싶지? 다 해주고 싶지. 그런데
하나 그 자식이 와서 이거 해달라 그랬는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안 해줘도 돼. 해주는 게 유익이 아니에요. 왜?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이제 25살, 이제 18살 청소년이 와서 나 이거 필요해.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내가 볼 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가 보여요. 그걸 해줬다가 유익일지 그게 불행일지를 알아요. 얼마나 난 그런 분도 봤어요. 아니 정말 공부하러 유학 갔으면은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해. 근데 아들놈한테 전화가 왔대. 거기는 나라가 넓어가지고 차를 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그거 들으면서 그놈이 생각이 딴 데가 있지. 공부하러 간 놈이 무슨 차가 필요해? 거기에 무슨 아니 기숙사에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지.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차를 홀딱 사줬네. 여러분 그 차 타고 다니다가 놀러 다니다 뒤집어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왔어요. 아들놈이. 나는 알아. 난 학교 다니는 애가 차 사달라 그러면 사줄 돈도 없지만 안 사줘. 왜? 그 차 가지고 공부하러 다니겠습니까? 도서관 가려고 차가 필요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대학생 애가 유학을 갔는데 차가 필요해. 뭐 때문에? 놀러 다니려고 그러지. 그걸 모르면 그게. 그래서 놀러 가다 결국 차 뒤집어져 가지고 하반신 마비돼서 왔어요. 네? 알아. 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자전거 타고 있고 네가 직장을 가거나 그럼 사줄게. 예를 들면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 차 안 사준다고 오만 그냥 고를 부리고 그냥 막 그런 자식을 볼 때 어떡하겠어요? 아프지. 하나님의 마음 이해해 보셨어요? 5만 가지 모든 거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그거 선악과 그거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결국 죽어가야 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은 자꾸 아담과 하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시라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5만 가지 해줬는데 하나 안 해줬다고 집 나간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니까. 그놈이 그야말로 후레 자식이지. 부모가 못 해줬습니까? 그래도 그런 자식 눈에 밟히지. 기도해 주지.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먹이고 마귀말을 쫓아가서 결국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자식들에게 옷에 입혀 보내서 내보냈어요. 양 잡아서 옷에 입혀서 내보냈어요. 뭡니까? 너희들 이렇게 나가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부을 거야.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이 구속사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간 인간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하는 것마다 죄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노아를 세워서 노아를 통해서 신인류가 생겨나지만은 또 죄짓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그러나 그 역사가 똑같은 짓이에요. 죄성을 못 버리면은 똑같은 짓이지. 시대만 흐르고 상황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똑같은 짓들을 여태까지 하고 있다 이거죠. 도저히 너희를 봐서는 안 되겠구나. 제사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내린 선언이 뭡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아무리 해도 난 찾은 답이 그거예요. 애착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 떨어진 인형 아주 지저분해. 버리고 새거 사지. 왜 그걸 더 비싸게 새 인형을 사도 12개를 사겠더만 왜 그것을 고쳐달라고 가지고 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거야.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인형 껴안고 자가지고 어른이 됐지만은 거기는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못 버려. 그 고치는 값이면 12개를 새로 사지만은 아니, 나는 그걸 고쳤어야 돼.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번이 뭐예요? 나는 진짜 출애굽하는 자리에서 12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12번 더 죽였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뭐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저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뿐이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질문이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질문,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생각을 해봤는데 답도 알고 있으면서도 궁금한 거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뭐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오셨습니까? 그럴 가치가 없는데요. 나? 왜 그랬냐고? 그냥 네가 좋아서. 네가 좋아서. 제가 생각한 답은 그거예요. 왜? 그냥 사랑 좋아하면은 이유가 없어요. 다 좋아. 이유가 없어.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마귀 때문에 떠나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든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 보통 일입니까? 아유, 인간의 몸을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내가 이번에 갈 때 일찍 공항 나간 것도 그거예요. 복도 쪽에 앉으려고. 미리 여기서 갈 때는 내가 미리 체크인을 하니까 복도 쪽에 앉지. 그러나 거기는 그게 안 돼. 가야 돼. 늦게 가면 어디에 앉을까 봐. 안쪽에 앉을까 봐. 왜? 창 쪽에 앉을까 봐. 왜? 아니, 화장실 가려도 미안하고 쭈그리고 앉았기도 힘들고. 그러나 바깥쪽에 앉으면 어때요? 그래도 일어나고 좀 다리라도 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바깥쪽에 앉아서 그러고 왔다 간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왜? 아유, 뭐 커피를 먹어봐요. 그 4시간 오기를 못 참고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가서 있지만은 물 조금만 잘못 먹으면 뭐예요? 배탈이 나가지고,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는 게 인간이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는 게 인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그거를 깨닫는 만큼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런 분이 죄 없이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죽어주신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소원, 그렇게 에덴을 떠나간 인간을 어떻게 한다? 다시 부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모아놓은 곳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던 그 사람들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회복된 창조의 질서에 들어가는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예배가 예배되어야 된다는 건 그거예요. 다시, 그래서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죠. 근데 예배가 예배된다는 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해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가 결단되는 시간이 뭐다? 예배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뜻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만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결단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는 건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절대 예배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을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아닌 것들이 예배에 개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든 복음의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해져야 돼요. 보태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크기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있는 데서. 그래서 이번에 그랬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올 겁니다. 이런 순서가 있는데 학교에서 환영의 의미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전통 공연을 하겠다. 아마 전통 공연도 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우리로 따지면 학교에서 애들이 뭐 이렇게 뭐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애들이 가면 애들 시켜가지고 요즘 그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광덕이가 최고 젊은가? 최고 영맨이야? 최고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저기 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 축복하는 축복송을 불러주겠다 그랬죠. 우리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도 연습 잘하고 이제 보라 집사가 한 걸 내가 녹음할게. MR은 가져가야지. 반주자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가져가서 우리는 축복송을 불러줄 거야. 2곡 정도. 근데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그거죠.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아마 나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아마 굉장히 축복되지 않을까 그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도시에 살면 도시에 사는 대로, 시골에 있으면 시골에 있는 대로 그거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하면 돼요. 이번 3월에 갈 때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뭐 성지순례 때문에 못 갔지만은 딱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더 이상 해줘서 그걸로 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비전 2026이라는 어떤 그런 행사의 마지막을 열매 맺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예산도 했고 개인적으로 헌신한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해주고 함께 가고 정말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못 가면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고 그게 교회예요. 딴소리 안 하고. 아니 주님의 증인되자는데 딴소리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 선교하자는데 딴소리 하면 교회입니까? 아니 예배한다는데 딴소리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배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욕심들, 인간적인 정욕들이 자꾸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자꾸 부각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만이 제일인 교회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성도가 되고, 성도는 뭡니까?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꾸 한국의 교인들이 줄어들고 새 성도들이 안 생기고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선교사님, 저는 두 가지로 늘 생각해요. 물론 옛날에 정말 우리가 1200만이다 1000만이다 그럴 때 정말 용기 백배 신났죠. 가는 곳마다 교회들 성도들이 많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계속 줄어들고 교회가 노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서 마음이 저도 아프죠. 그런데 한면으로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때가 끝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떤 현상은 시대말적인 현상 아닙니까? 다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 미혹돼 가고, 뭐 5년 후의 시대를, 뭐 AI 시대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숫자가 적어들어서 정말 실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곡을 가리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만큼 예전처럼 어떤 전도의 효과가 없고 교회가 가득가득 차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성도들만큼이라도 성도가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도들이 정말 성도로, 생각해 보세요. 1200만 명이다라고 그렇게 신나할 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뀐 게 뭐예요?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삶이 바뀌었습니까?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1200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치가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이 모양입니까? 아마 100% 복음화 됐을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 삶에 그냥 믿는다는 거 하나만 더해진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상적 가치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적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단지 내가 믿은 예수가 내 세상적 목적을, 목표를 채우는데, 이루는데 도와주는 정도? 그 예수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나에게 손해를 준다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그런 사람? 아니, 성도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뀐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불렀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하고 뺏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상황에 몰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구세주야, 주님이야, 이게 성도인데, 과연 한국에 1200명이 있었는데 그 1200명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 말이에요. 목사라는 사람들조차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연령층이 많고 시골에 있고 많은 사람이 못 모여도 나는 제가 여러분이 알곡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표가 바뀌길 원한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먹고 살아서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럴 건지, 뭐라 그럴 건지. 아니, 외국에 가면 뭐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아니 그렇게 이미그레이션 할 때, 입국 심사할 때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더하지.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내가 알파벳 철자라도 하나 잘못 썼을까 엄청, 여러분 얼굴이 표정이 굳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뭐라도 잘못돼가지고 못 들어갈까봐, 빠꾸당할까봐.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빠꾸하면 오면 되지 뭐. 미국 못 간다고 죽습니까? 필리핀 못 간다고 죽어요? 난 그래도 이번에 갈 때 기세드밸리 고등학교에서 파트너십 책경 사진은 찍어 갔어. 뭐라고 딴소리 할까봐. 근데 뭐 보지도 않대. 그냥 갔는데 교장 만나니까 교장도 잘 모르더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제가 사진 보니까 금방 알지 뭐. 금방 자기가 사인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면서 금방 일 처리가 금방 되죠. 이번에 갈 때도 우리 10명 가니까 이번에는 가져가야 돼요. 누가 딴소리 하면은 골프 치러 온 사람들 아니고 놀러 온 사람들 아니고 장학금 주러 온 사람들이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라고.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다 알아. 보면 뭐하러 온 사람들인지 다 알아요. 다 알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는 가는 게 꿈이에요. 네? 여러분이 알곡돼서 우리 교회가 한국에 교회 많죠. 그러나 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가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가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게 노래로까지 나왔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성도는 성도지만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답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욕심이 판을 치고 여전히 세상적 관점을 가진 성도들이 성도 아닌 성도들이 있고. 아니요, 성도는 하늘을 목적 삼는 자예요. 이 땅에서 좀 뭘 먹으면 어떻습니까? 뭘 입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모든 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광덕 집사가 젊다 그래도 살 날이 더 많잖아. 왜 그러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한 60은 더 살 건데. 살아. 그냥 사는데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여기 살아온 날이 많은 사람들이지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은 애들 빼고 쟤네들은 더 살아야지. 쟤네들 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인생의 때가 많지 않다면 뭘 위해서 살 거냐? 이제 해보라니까요. 염두에 두세요. 주님께서 서 계시고 천국 이미그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입국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세상 목적 삼고 사는 거? 이 땅에서 돈 번 거? 이 땅에서 뭐 큰 소리 친 거? 아니 그건 아니야. 안 통해. 하늘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의 목숨 대신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에덴 동산 잃어버린 그 사명,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너가 회복된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그 사명을 잘했느냐. 예배도 하겠죠. 예배 없으면은요, 예배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들어보세요. 다 무너져요. 한국의 교회가, 한국에 왜 예배가 많습니까? 새벽이니 수요일이니 구역 예배니 오후 예배니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을 살려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필리핀은 9월 달부터 캐롤송이 아이고야 대단해. 부러워. 옛날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캐롤송이 얼마나 울리고 건물 전체가 완전 그 선물 리본으로 해놓고 밴드 소리가 벌써부터 막, 근데 그 밴드가 다 이유가 있더만. 밴드 불며 다니면서 돈 좀 달라고 그러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밴드가, 캐롤 밴드가 이미 9월 10월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제 피크죠. 2주 휴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요. 대단하더만요.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정작 성탄절 예배도 없어요. 거기는 주일날 달랑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기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200명 이상 필리핀 사람들이
찌뿌니를 타고 다 오는 게, 여러분 거긴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줄 알지? 아,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다. 아니요. 예배가 그 사람들은 주일밖에 없어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집회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집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성을 유지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잖아요. 아, 그래, 내가 알고 있지. 그리고 또 뭐, 땅끝까지 주의 복을 증거하는 그 일, 우리가 사명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때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비전 2020이 하겠지만 그때 제가 가서 필리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아, 내가 알지. 그래, 쿵, 하늘나라에 들어서 너는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겠다.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이거예요. 생각해야 돼. 근데 그런 흔적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이 땅의 예배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어디 가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라도 서요. 누구라도.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몰라, 이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너를 몰라가 아니라, 그래, 내가 알지.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자꾸나. 야, 그거죠. 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맞춰지고 그걸 머릿속에 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축복이 되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삶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성도임을 알기 때문에 내 사는 이유가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일임을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자로 서겠습니다. 힘 주셔서, 성령의 충만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